예, 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엘사 다이죠. 네, 엘사 다이. 날씨가 더운데 겨울왕국 엘사가 죽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내용으로 엘사 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선천적으로 감정 공감 능력이 없는 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서 정상적인 생활처럼,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지며 살아왔죠. 그런데 주위에서 그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인공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고통을 주는 장면이 지난주에 이렇게 연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에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괴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누가 괴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이 괴물인가?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괴물인가? 아니면 그런 주인공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하다가 자신의 욕망의 문제가 발생되자 주인공을 괴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의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시키는 자가 괴물인가? 누가 괴물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 맞아요. 누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인가? 진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눈물이 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하영아, 좀 조용히 좀 해, 하영아. 미안해. 네 말에 다 대답할 수 없어, 지금. 미안해. 하여튼, 주인공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주인공의 아픔과 억울함, 그와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인공의 주변 인물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일 뿐이죠. 나의 감정선, 나의 감정 때문에 다른 이의 감정을 손쉽게 무시하거나 짓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감 상실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일이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나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제가 아픔에 있는 상관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그걸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운 상황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대단하셔서 믿는 자들을 지켜준다.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복을 주신다.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내가 마음속에 얻고 싶은 것들을 집중하기도 하죠. 어떠한 책무보다 어떤 의무보다 권리를 더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재미가 있는 성경 묵상 설교가 되어서 이런 현실들,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현실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사실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잔인한 사실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여러분의 모든 말과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고 어떠한 반응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잔인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진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진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축복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선포하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신 자신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며 엄청난 복과 영광을 선물해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을 따라올 때, 나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많은 성도가 듣고 싶은, 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와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일들을, 이 사건의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 선포된 언약과 축복의 행함에 있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함의 능력이 있으세요. 행함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소유주의자,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고자 하신다면 모든 열방의 영광과 주권과 물질이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질서를 뒤바꿔 버릴 수 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잡고 싶으면 모든 걸 다 부여잡을 수 있고 부시고 싶으면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렵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고 내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능력을 하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축복,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세육과 번성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모든 땅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란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단을 쌓는 야곱의 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한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힘들지 않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면 더 속이 터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모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물질 축복이나 건강, 명예, 권세의 자리에 대한 축복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에 관한 설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던 설교고 저도 많이 했던 설교이며 저도 많이 바라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양심을 보고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제가 양심을 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축복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된 그 진정한 축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또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된 이 생명, 구원을 반드시 줄 거예요. 그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이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함의 정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부분들을 우리가 듣기 싫으려면 그거에는 조건이 깔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행동과 정의로운 모습들이 주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에 전능하다는 것은 매우 공평하시고 악이 없다라는, 완전히 선하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죄가 없고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에는 그런데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 신명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복을 주겠다라는 진리지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말을 듣는 행위, 정의로운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올라오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올라온 순종을 보고 그 축복을 이제서야 허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이 한 가지로 축소된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언약이 한 가지로 축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시고 구원해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땅히 행할 바가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행해야 할 바가 많아지지만, 근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완성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 그 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 그런데 이 쉬운 사실도 사람들은 어렵다면서 듣지 않으려 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 자체를 해야 한다는 것, 어떤 것에 구속된다는 것 자체가 귀와 마음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죠. 믿음을 흉내내는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척 흉내내고 예배와 기도를 흉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흉내에
미혹되고 속기도 하죠. 하지만 정의의 능력이 충만하신, 풍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져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도우심을 주실 겁니다. 내 상태를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믿음을 받고 또 온전히 믿고 있는 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로와 확신을 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고 정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부하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씨앗침례교회 공동체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가 주시는 복을 온전히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믿어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복이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그 전능이 넘쳐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정의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의지한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원하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전능함이죠. 그것은 용서와 인내, 기회 주심,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용서와 인내, 기회 주심, 사랑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잘라놓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용서와 인내, 기회 주심,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몇 번이나 배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질책이나 징계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같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언약을 같은 조건에서 부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언약을 야곱과 그냥 체결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처 입고 부랴부랴 온 모습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똑같은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비유 속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로 그를 안아주었어요. 아니 애초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내색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언약을 체결하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동일하게 아주 쉽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정말 쉽게 회복시켜줬어요. 즉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모든 부분이 통편집돼서 드러내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창세기 28장 모습이나 오늘 35장 모습이나 완전히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동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과거의 모습을 주장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이상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함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요. 도덕 교과서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지켜주는 데 있다고, 인간의 존엄성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지켜주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자를 먹고 약자를 죽이고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데, 인간의 존엄성은 그러한 약자를 보호함에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존엄성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엄성은 인간만이 가지는 영광이며 능력이라 할 수 있죠. 리차드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한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고 안아주는 자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진실한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의 영역에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도저히 사람이라면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심지어는 이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은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셔요. 마치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같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함의 능력과 정의의 전능은 사람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에게 뭐 힘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좀 따라할 수 있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랑만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기회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이 사랑을 어찌 전능이라 말하지 못하고 어찌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능력에 이름을 붙인다면 영혼의 지우개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기억, 과거에 가장 지우고 싶은 부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너무 감격스러우며 또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우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저의 인생, 가정, 교회 운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 원망하면서 주님은 나의 아픔을 몰라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한편에 그 가운데 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능이 드러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맞는 말이죠. 진리죠. 저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행함의 전능이 역사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나의 차례는 언제입니까? 나의 차례는 있기야 합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지난주의 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기회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의 전능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능한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가장 큰 전능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전능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완벽하게 지워도 지우개 똥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순간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은 완전히 지워집니다. 완전히 지워져요. 하지만 지우개 똥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공감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리처드 십스는 그것을 그을음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소멸의 불이 나의 어둠을, 나의 죄악을 태울 때 그을음이 나고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잘 못할 때도 기다리시며 같은 목소리를 허락하시죠.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뒤에 있는 내가 말할 그러한 능력들을 너가 행하여 하나님이야 라는 뜻도 있지만 난 전능하기 때문에 너의 죄악, 너의 잘못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전능함이 있다라고 야곱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CR 침례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재정과 교회 성도의 증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개척 후 3년 동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목표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의 잘못이 있는가?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는가? 내가 뭔가를 잘못 결정했는가?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죄악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가? 그런데 오늘 그러한 기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목사 김규배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역을 유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의 전능함에 놓여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의 전능함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치우쳐져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졌던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용납하고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전능함, 그것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알기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언급할 필요도 못 느끼는 전능이죠. 자연스러움이죠. 또한 우리가 알기 싫어하는 정의의 전능은 하나님 입장에서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규범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도 없었던,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며 우리의 삶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전능, 그의 전능을 한 번 더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 전능의 하나님의 권능의 중심에서 그 전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전능이든 아니면 우리가 모두 싫어하는 정의의 전능이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관심 갖지 않았던 기회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의 전능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만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보혈의 능력이며 간과하심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 가운데, 용서의 전능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숨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오늘 제목은 엘사다이입니다. 하나님, 엘, 죽을 사, 다이. 이는 하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제목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을 잊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을 죽여버리면 나의 영도, 나의 삶도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회복함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며 그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영혼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죽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엘샤다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면 이제는 나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감정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충만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